안녕하세요.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현상 재림하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어디든지 계신 분이잖아요. 예배당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안에도 계시고 설 때 그 5살짜리 제 손자를 데리고 그날 제가 그 세덴교회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 갔다 오면서 교회 갔다 오면서 제가 우리 손자 5살짜리 손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오는데 그 손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에 제가 깜짝 놀랐죠. 5살짜리가.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서겸이, 손자 이름이 서겸이니까 서겸이 마음속에도 계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보다 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는 5살짜리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또 기특하게도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물질 세계에 익숙하다 보니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도 있어요. 학문의 영역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비물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지만 또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는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늘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멋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또 약속과 예언의 말씀에 충실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냥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다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다 한 발 들여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저기 하늘 위에 높은 데 계시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떠한 조건이 변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림.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 육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남을 입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나팔로는 일곱째 나팔이 되는 거지요. 일곱째 나팔. 나타나는 나팔. 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 날이 되면. 누가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그리고 멋있겠어요. 이 날이 되면. 어찌 보면 참 찬란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또 마태복음 25장으로 표현한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겠죠. 이 나타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랑으로 맞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변화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변화체.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을 여기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갖다 대입한들 여기에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뭐 비트코인이 뭐 9천만 원, 1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한 개당. 아니 아무리 비트코인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은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여기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사고가 생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